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블레싱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앞두고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한 두 가지 부담이 있어요. 작년에 오셨던 목사님이라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되는지 이미 한 번은 경험하셔서 따로 무슨 홍보가 필요할까, 광고가 필요할까 싶겠지만, 그래도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올해는 은퇴의 몸으로, 또 더 자유의 몸으로, 은퇴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쏟아붓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영접하는 것,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강사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쏟고 가실까.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목포 사랑의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다 둘러보고 정말 뭐 예배, 기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건물, 뭐 호투로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뻘밭이라서 지하 밑으로 더 파지도 못해요. 1층 지하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런 뻘밭이었던 곳을 신도시로 완전히 바뀌게 만들고, 경계요, 건너는 무안이고 바로 대각선으로 건너면 영암이에요. 그런 외진 곳을 완전히 신도시로 바꿔놓고 그 시골 한복판을 정말 다음 세대가 1200명, 코로나 전에는 15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정말 일궈놓고, 은퇴를 앞두고 막 건축하고 막 다음 세대 투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190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자기의 영혼도 갈아 먹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정말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씨앗,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 강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까지도 함께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은혜의 잔치, 갑절의 영감을,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정말 진정한 회복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를 가득 메우는 역할은 담임 목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강사님 마음을, 감동을 드려서 마음껏 축복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는 부담, 이거 담임 목사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화수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함께 나와서 축복의 성회,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가 그랬고요, 톨스토이가 그랬고요. 갖게 된 질문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문학 작품이, 정말 신앙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좋은 질문 하나는요, 산 꼭대기에서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하나, 돌멩이 조그만 거라도 던지잖아요. 밑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질문 하나는 좋은 답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좋은 질문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인생의 놀라운 해답과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두 가지 질문. 근데 한 가지 질문은요, 정말 질 안 좋은 질문 있죠. 사람 떠보는 질문. 아주 이런 질문은 안 좋죠. 바리새인의 질문이 나오죠. 근데 그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전직 목수가 아니라 씨름 장수였던 것 같아요. 치고 들어오는 질문을 역이용해서 뒤집어 엎기를 하시는데, 정말 역전의 용사, 뒤집기 한판 승부를, 멋진 모습, 통쾌한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심했다.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함정 하나를 제대로 파놓습니다. 함정의 질문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손조차도 피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어서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게 만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물과 기름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이 바리새인들은요, 보수적인 그리고 반로마적인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헤롯 당원들은 실리주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자기들의 입지도 탄탄해지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매국노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헤롯 당원들이었죠. 이들은 물과 기름으로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그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친구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들이 손을 맞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런 함정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덫과 같은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로마의 앞잡이다, 일본의 앞잡이다, 이런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땅에 추락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정치법으로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그런 정치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걸리고 저런 말도 걸리고 완전히 빼박 질문, 함정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함정을 준비해 놓고선 이제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 이거 정말 완벽한 이 함정 질문이야, 안도가 된 것 같아요.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함정을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앞에 위장을 합니다. 아주 칭찬을 하고 아첨의 말을 합니다. 그게 2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딱 떼서 읽으면요, 우리 암송반에서, 성경 암송반에서 이 구절을 막 암송하고 읊조리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을 구절이에요.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구절만 딱 떼어 놓으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을 파놓고 그 다음에 그 겉은 이제 화려한 칭찬과 존경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이 질문의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그러한 칭찬이요, 외식이요, 악한 질문이었죠.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 한 데나리온이 여러 번 등장했었죠.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거기에 적혀져 있냐. 제가 데나리온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앞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카이사르, 가이사의 형상이죠. 그 글은요, 이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고요. 그 반대쪽 뒤쪽에는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많이 영화상에서도 들어보셨죠. 예? 막시무스는 최고의라고 하는 뜻이고,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제사장, 그게 바로 황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있겠어요? 이거 완전히 우산 덩어리인데. 예? 그래서 세겔로 바꿔서 냈던 것이죠. 그래서 환전상이 그 차액을 많이 가져섰다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무슨 글이 적혀져 있냐? 가이사이지 않냐?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 버전들에는요, 해석이 안 된 원어가 하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그 가운데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이 카이는요,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로, 그러나, 또 때로는 심지어, 바로, 이런 강조하기 위한, 앞에 걸 부정하고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한 언어로도 쓰이게 되는데, 이 문맥을 볼 때 그러나로 쓰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것을 전체를 풀어서 이 접속사의 내용까지도 풍성하게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치, 가이사지.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누구의 형상과 그 신비에 누구의 양심, 누구의 그 글이 새겨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은 바 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께 당연히 바친 바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많이 모아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잘 보이고 자기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바친 보장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모아서 가이사의 것을 더 많이 끌고 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려고 하는데 왜 그것만 바치느냐? 너희의 형상대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께는 왜 바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세금을 최대한 덜 바치는 것, 그래서 항쟁하고 저항하는 그들에게는 이 돈만 안 바치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너희는 그 몸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헤롯 당원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역공하시면서
뒤집기 한 판을 하시자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따지지도 못하고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말에 어떤 답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한 구절로 따진다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나는 누구이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혼자 책을 떠들어보고 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이래저래 한번 뭐 살펴보다 보니까 인간이 아메바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진화론자들이 하는 주장이죠. 예?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그러니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고 있고요, 짐승들과 똑같은 그런 인권, 그런 지위, 그러한 신분으로 스스로 낮춰버린 것이죠. 예, 하이데거는 인간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목적이 없어요. 예?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해서 보다 더 넓은 집, 보다 더 좋은 차, 보다 더 화장실 많은 집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이들의 그냥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 편안한 노후를 그렇게 누리는 삶, 이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수위에는 주머니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답을 막 찾아내려고 막 책을 떠들어보고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는데 피곤하기만 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허무하기만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답이 나옵니까? 어린아이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저녁 때 나에게 답을 해줘봐.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그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엄청 피곤하죠. 엄청 힘들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은 그 부모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공급받는 것은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지,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와 연결되어지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의 것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인생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도 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답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이사 동전에는 가이사르가 있고 글이 있지만 너희에게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 오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조점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 그 뒤에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침이 드려야
되느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당당하게 이것은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생에 살아온 만큼을 돌아본 건데 이것은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만 대부분이 되어진 일들, 주어진 일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인생이라기보다는 내게 되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주어진 거예요. 다 되어진 일들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만남도 마찬가지고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된 것이 없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들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몸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흰머리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할 수 없어요. 주름도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병은요, 보통 암으로 드러나기까지는 한 5년에서 8년 걸린다고 하는데, 내가 허락했습니까? 암에게 감히? 언제부터 암 허용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몸도 자식도 세월도 내가 마지막 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되어진 일들이고 주어진 일들이지, 내가 내 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해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되어진 인생,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말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맡았다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묻기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묻고 우리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합당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된 삶인지를 깊이 가슴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은 바 된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9구절절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손바닥에 새겨주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의 동전에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세금을 바치는 일에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내키지 않아도 그 시간, 그 액수 철저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 한번 갔을 때 세금이 60%를 낸대요. 60%. 와. 그런데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학교 다 공짜로, 그리고 병원 다 공짜로. 예? 많이 낸 만큼 많이 복지 혜택을 받으니 낼만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냈어요. 나라에다가 내고 나중에 복지로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뜯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기 위하여서, 마감 시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많은 액수를 그렇게 거의 뺏기다시피 하는 그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끝까지 내네. 그런데 너희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께는 드림이 없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세금, 법, 규칙 힘들어도 내키지 않아도 철저하게 지키는구나. 그래, 그게 맞아. 그래야 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드림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헌신은 부담이 되었고 순종은요, 뒤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1순위예요. 1순위, 영순위예요. 영순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냥 3순위, 4순위인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고 자기 의지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됐을 때야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영순위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순위, 4순위보다도 못한 그런 순위로 밀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세상은 묻고 찾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바로 누구의 것이냐? 주님,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이 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드리고 텅 비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광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가장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정말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가장 기초가 예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는 관계의 시작이고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블레싱 행복 축제에 이 시간 4시간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